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들을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슈퍼볼 하죠. 슈퍼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자.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식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기록한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결혼식을 하시기 전에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똑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언제나 강조를 뜻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길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원하시는가? 오늘 4절 말씀 가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음을, 어떤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신명기 8장 14절로 가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요? 14절에서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이 기억하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이 애굽에서부터 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였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하며 불밤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하며 양식이 없는 그런 척박하고 광활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하늘의 양식의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지금 신의 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시내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끌어오시고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식을 하기 전에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왔는데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은혜의 백성들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들을 다시금 되풀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삶 전체를 회고하는 말씀인데 그 회고 속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장면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로 가니까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고 확인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아는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우리를 아느사. 부모가 자녀를 아는같이, 어린아이를 앓을 때 어떻게 알아요? 꼭 안으시죠.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며 안으시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꽉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그렇게 안고 그렇게 보호하며 그렇게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로 끝나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가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늘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래요. 자, 오늘 보니까 제가 강조한 단어들이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너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언제도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 끝나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에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로 끝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33절로 가보십시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앞으로도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 칠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곳,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신 하나님, 친히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찾으신 하나님,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이 아니고 낮에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앞으로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너희의 갈 길을, 너희들이 가야 하는 길을, 너희들이 가야 하는 삶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32절로 가보시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현재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약속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지키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죠.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러겠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새기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나 그저 그렇죠.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고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 몰라요. 입술로 아멘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어때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부지런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니까요. 신명기 8장 17절로 가봐요.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과거에도 하나님 도우시고 현재도 하나님 붙드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여자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만 깜빡깜빡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은 다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망각하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우리 뇌를 실험해 봤더니 이 뇌는 20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것의 47%를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들었지만 20분 지나면 절반은 다 까먹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기대가 되니 이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6일이 지나면 75%를,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남은 거예요?
20%만이라도 제발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20%가 아니라 1%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우리 교인들 뇌를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다. 이분들이랑은 좀 다른 뇌인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만 다 골라서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잊어야 될 건 뭐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누가 나에 아프게 하고, 누가 내 인생에 쓴뿌리 주는 거,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한 것, 인생의 과거의 어떤 삶, 내 남편이 어떤 삶들, 이런 것들, 내 마음에 상처되고 아픔이 되고 쓴뿌리 되는 것은 잊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마음에 차곡차곡 기억하셔서 매일 잊어버릴까 보다 집마다 가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하고 큐티하며 묵상하며, 그래 그랬지, 언제 그랬지, 차근차근 다 정리해 가잖아요. 근데 진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잘해줬는지,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이 많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성도들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 가족들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들은 우리는 날마다 새기며 기억해야 되잖아요. 웬걸?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섬겼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섭섭한 것이 하나 탁 들어가면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섭섭한 것만 제일 크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만 얼마나 커 보여요.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교회 그렇다 이거죠. 네. 여러분은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신 것 같아서. 네. 그렇다 이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야 될 것만 마음속에 살으니 얼굴에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얼마나 얼룩짐이 생기냐 이거죠. 좀 잊을 건 잊고 사십시다. 그리고 그 잊어야 되는 그 공간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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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를 쭉 읽어보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 애굽에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히브리어는요, 차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본 뜻은 뼈에 사무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는 거예요? 뼈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뼈에 새겨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헬라어는요, 유카리스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카리스 하면 여러분 아시죠?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부터 감사라는 유카리스타라는 단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새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왜 원망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뭐예요? 해주지 않은 것보다 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맨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그런 마음에 새긴 것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입은 오리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러고 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원망과 불평을 삶을 살고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낼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투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메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홍해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마라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거꾸로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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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야드바셈 전시실이 있는데 그게 동판에 새겨진 문구가 있대요. 뭐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가보신 분이 전달해 주니까 맞겠죠.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고 그러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유대인들이 학살을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잊지 않아야 그때의 포로된 삶, 그때 아픈 과거의 아픔들을 다시금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내야, 그걸 마음에 새겨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구원의 삶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면 천천히 가도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요. 일주일이면 걸어서 일주일은 충분히 가는데 지금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째가 됐다고요? 3개월째가 됐다고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걸려서 시내산까지 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같이. 근데 그 어떻게 훈련했다고 그래요? 4절 보니까 독수리의 훈련을 했다. 독수리 훈련.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라고 그래요. 새들의 왕이잖아요. 독수리 새들이 왕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나면서부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강한 훈련. 독수리들이만이 하는 훈련법 때문에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 될 수 있고 하늘을 정복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은 나무 꼭대기나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요. 그리고 거기서 고이고이 부모가 잘 길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몸집이 비대해지고 커지면 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둥지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포근하기 때문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다 파헤쳐가지고 포근하고 따뜻한 건 다 없애버린대요. 그럼 날개질을 할 때마다 자꾸 찔리니까 거기서 나오죠. 그래도 나를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독수리는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린대요. 떨어지는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날 살려! 그러고 자기 젖먹던 힘까지 막 하여간 필사적으로 날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는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미쳤나 봐. 아니 제정신이 아니야. 왜 갑자기 이러지? 우리 엄마는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날 죽일 작정인가? 그러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날 죽일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만 괴롭힙니까? 똑같죠. 근데 진짜 죽이나요? 딱 떨어질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탁 기다렸다가 날쌔게 날려가서 등에 탁 엎고 다시 저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 버린대요. 또 한동안 떨어뜨리다가 또 잡고 또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날 수 있을 때까지. 독수리가 독수리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훈련을 오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은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시켜서 하늘을 정복하고 하늘을 다스리는 위대한 독수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셨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내어 모시고는 주님이 끊임없이 독수리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홍해를 건너면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는 것은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도 같은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나라로 절대로 세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계실 줄 몰라요. 물질로, 건강으로, 관계들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지만 그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세요. 환난 당하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지고 세상이 딱 끝난 것처럼 얼굴이 오만 가지 상을 하고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평안함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준비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뭘 원해요? 그건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별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욕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죽을 것 같거든요. 왜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버리니까. 오늘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세 가지 훈련을 시켜요. 5절의 말씀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훈련은 듣는 훈련을 시켜요. 경청훈련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도 그 원어가 있어요. 어원이 있는데 그 원이 뭐냐면 다바르라는 거예요.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생의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훈련은 경청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면 갈지 못하도록 경청훈련을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어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고난과 목마름과 고통과 배고픔과 결핍과 황량함과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 고통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세밀한 음성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어원에서부터 지성소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광야는 곧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장소가 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문학가가 이렇게 말해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이 확성기 아시죠? 이 확성기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데 마이크만 있어서는 절대 못 듣잖아요. 저기 확성기가 있어야 여러분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놀라운 확성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소에 세상의 쾌락에 쫓아갈 때는 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난 광야의 시간에 뭐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잔잔한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욕심의 우상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광야에서, 질병의 광야의 그 시간에 그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리가, 그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예요? 평안할 때입니까? 잘 될 때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고난의 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건강을 잃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져 있고 삶이 아프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인생에 가야 할 길도 모르는 그 인생의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앞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광야는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말할 수 없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고난의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절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보지 마시고, 아,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구나. 아, 지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주님은 듣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뭐 하면요? 지키면,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실천할 때 그것이 말씀이 되어지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십시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었으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아니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인 거예요.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훈련이 순종 훈련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자, 광야의 훈련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이게 첫 번째예요. 물이 있고 떡이 있고 내 인생이 잘 될 때만 하나님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에, 인생의 모든 결핍이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험의 자리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자리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과 고난 당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광야의 훈련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했을 때 제자가 되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노아는 다 준행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지었고요, 순종을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떠나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받은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행하였더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 되었고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 위대하신 것 여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여전하시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권능을 맛보나요? 그 권능을 맛보는 비결은 절대 순종이다. 절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아까 신명기 말씀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지 아는지를 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왜 물이 없는 광야로 하필이면 인도하셨을까요? 왜 떡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로 가보세요. 오늘 말씀 5절.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하나님께 속한 거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습니까?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관계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안 찾고 맨 땅에 가서 땅 파니까 안 나오죠. 땅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요. 떡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셨어요. 시편 24편 1절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성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욥기는요. 욥은 다 가졌던 분이잖아요. 다 가졌던 분이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위대한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이건 욕망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의 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가졌다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쥐어지고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권세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위대한 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뭘까요? 광야에서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1년치 한 달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했어요. 매일매일의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훈련했어요. 신뢰하는 훈련, 의지하는 훈련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 똑같죠? 원리는 똑같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필요한 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나는 어때요? 나의 작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그걸 고백하며 항복해가는 과정, 그 하나님만 절대 순종하며 가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해야 되고요. 나의 작음을 발견해야 되고 나의 작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훈련.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뛰어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금 같은 믿음이 언제 된다고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삶만 원하잖아요. 위대한 삶만 원하잖아요. 훈련은 빼고 연단은 빼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길 원하셔요. 그 전에 여러분 연단하셔요.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독수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